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벳 멜렉에 대해서 살펴보고 에벳 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합니다. 먼저 38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요약을 하면 예레미야에게 왕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제 항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왕이시여 또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도 싫지않은데 다 죽을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났지요. 고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게 12회 예레미야 이거 죽여야 된다.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도 다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지만 나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요. 그래서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는데 구덩이 물이 없고 진창뿐인 그것을 확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7절에 이제 왕궁의 내시가 등장합니다.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베냐민 문의 앞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 이제 왕이 딱 있는데, 근데 내시인 에벳멜렉이 왕에게 아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보니까 구스인 에벳멜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시가 왕한테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것은 좀 특별하죠. 이럴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에벳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살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살펴보지만 39장에 보면 이 에벳멜렉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벳멜렉을 통해서 오늘 믿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이고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에벳멜렉인데 에벳은 종이라는 것이고 멜렉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벳멜렉은 왕의 종. 그러니까 지금 넷이 있는 게 맞아요. 왕궁의 넷이었으니까 남자로서의 참 자존심, 비참함, 그 다음에 또 피부색이 검으니까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많은데 예전에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벳멜렉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줄 것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에벳멜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지식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구스에서 온 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왕궁의 내시가 되어 있는 에벳멜렉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갈 수 있었고 또 예레미야를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간청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벳멜렉처럼 믿음에 관한 복음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늘 한결같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 우리 사람은 목숨 걸고 살아가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1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실제적으로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누가 구별해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사람이 선악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지. 사람이 보니까 틀린 거예요. 내가 이거 보는 것은 선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이게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음직스럽다, 보기에 아름답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보세요. 어디에 목숨 걸고 사는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이걸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자랑하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거 자랑하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이거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돈 벌잖아요. 멋있는 게 맞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여행 갔다 왔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사건을 가져와서 2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잖아요. 커피도 좋아하고 휴게소 있죠.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팔린 1위가 커피랍니다. 커피. 2위가 호두과자고 휴게소에서 커피가 그만큼 많이 팔린다. 막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금 수준에 있잖아요.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보세요. 세상도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없어요. 내가 세상도 많이 즐기면 즐기는 만큼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네. 그래서 이야기하죠. 16절.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겉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반문하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살 수 있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목매에서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남보다 좀 더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진짜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숨 걸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땅에는 지금 저주받아서 신음, 고통, 아픔, 전쟁, 기근, 상처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3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조금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라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어디에다가 이 세상에 우리는 걸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4번 보세요. 주고 이사야 65장 1절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흥분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련받고 이 땅에 관심 가지고 이거 사랑만 살면 안 된다고 훈훈히 말씀. 5번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잠시 있다. 우리 이 땅에 80이잖아요. 강건한 80 이제 뭐 90 산다고 해도 잠시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안 돼요. 이거 지고 살라고.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서 세상도 그거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이 땅 위에서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보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냐?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되냐? 예수님 보고 즐거워, 예수님 자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6번,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니, 경제가 어떻니, 그거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알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뭐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인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증인된 사명밖에 없어요. 증인되는 거. 증인. 그걸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예수님 보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어제 꾸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를 질책하던 예수님, 그거 나누라 이 말이에요. 증인되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세상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것 보았지요. 세상 것 들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만나면 뭐예요? 꼭 세상 것 들었는 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 그러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명절에도 이제 식구들 만나겠지만 그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서로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구나.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나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할 거 없이 눈을 떠보면 날마다 나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향해 나가고 세상 것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심정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이거 다 절제하게 시켜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교육하게 하시니, 그게 은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유대인들도 믿지 못한 것,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던 그 복음을 저 아프리카의 구수 사람인 에벤멜렉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선지자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물론 옆에서 내시는 그 복음을 많이 들었겠지. 그래서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많이 들었겠지. 어쨌든 39장에서 에벤멜렉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어쨌든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2절, 13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벤멜렉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배경 모든 것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을 소유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멜렉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본 에베소 2장에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고백입니다. 교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 습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입술로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해주시니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거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 맞다. 너는 예전에 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뭐로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내 사람 만들었다. 그럼 가슴이 막 벅차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무엇인데 감사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8번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음의 조선 약속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라니까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얘는 믿음의 조선을 그게 은혜잖아요. 왜 누구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누구는 왜 복을 안 줄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약속대로 이제 유업을 받아들이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끝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별로 감사하지 않고 세상 것 자꾸 보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지. 근데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지. 9번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은 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다른 종교, 사이비 종교들 다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잖아요.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신이 감동해가지고 뭘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종교하고 달라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생각할 때는 야속할 수 있겠지요. 왜 니는 택했고 나는 안 택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0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니는 내 자녀라고 하시니까 그것뿐이에요. 조상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조상들한테 맨날 묘를 잘해야 되고 조상을 잘 섬겨야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에벤멜레와 같은 우리 존재예요. 정말 비참한 우리인데 근데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이 땅에서 나는 고만고만하게 지금 사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저도 그런데 저도 교회 자랑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 뭐 좀 하면은 막 성도도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 증인이라고 오늘 저희는 불렀습니다. 또 한 주간도 특별히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 이야기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명절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벤멜렉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그는 내시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그보다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숨 걸어야 할 일들은 증인되는 것뿐이오니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